오늘은 시편 103편 1절부터 5절 말씀 본문으로 주여 우리는 여전히 갈급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2017년 마지막 말씀 나누길 원합니다. 사실 송구영신 때도 말씀이 있긴 하지만 그때는 잠시 읽고 간단히 마음에 새기는 정도로만 하고요. 오늘은 이 말씀이 주일 말씀으로는 마지막 말씀이 되겠습니다. 먼저 2017년을 103편, 시편 103편과 같은 위대한 시로 마무리할 수 있음이 저에게는 참 큰 행복입니다. 아시다시피 저는 본문을 제가 정하는 게 아니라 매일 성경의 순서대로 본문을 따라 하는데 103편 말씀이 오늘 정확히는 토요일 어제 묵상 말씀으로 나와 있다는 것 자체가 저에겐 참 큰 기쁨이었습니다. 103편은 다윗이 지은 시라고 위에 쓰여 있는데 다윗이 노년에 지은 시입니다. 그만큼 다윗이 자기의 삶에 이 하나님을 경험했던 충분한 내용들이 압축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103편을 위대한 시편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압축된 내용들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아주 유명하기도 하죠. 인용되는 구절도 많습니다. 여러분 5절까지만 잠시 읽어보아도 잘 들었던 말씀들, 자주 들었던 말씀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103편 1절부터 22절까지 핵심 내용은 송축하라입니다. 103편 1절 보시면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로 시작해서 22절 말씀에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로 끝납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호와를 송축하라는 강력하고도 간절한 권고사항이 103편 말씀입니다. 송축이라는 걸 뭐 어렵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감사하고 찬양하고 경배하고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마땅히 그분에게 세상에 알리는 것, 그것이 송축입니다. 뭐 어렵게 생각하시면 안 되겠어요. 찬양하라는 말하고도 비슷하죠. 그런데 이것이 지극히 마땅한 일인 것을 알지만 너무도 빈번하고 자주 반복해서 듣다 보니까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그분을 송축하는 삶이 오히려 감각이 없어졌다 해도 무던해졌다 해도 과언이 아닌 시대를 지나고 있습니다. 입으로는 하나님께 영광이라 하는데 그런데 우리의 삶이 정말로 하나님을 송축하는 마음 그리고 삶, 행동인지 그것은 정말로 고민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03편 말씀을 2017년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 저에게 던져주신 목적도 그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당연한 일이긴 하지만 그렇게 잘 하지 못하는 것인 거죠. 아주 특별한 때나 아주 특별한 시간을 내야만 한번 송축할 수 있고 그 외의 시간은 그럴 수 없는 환경에 우리가 대부분 살아가고 그것을 마땅히 여기는 무던함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나. 그래서 오늘 이 시간 2017년 마지막 날 마지막 주일에 이 송축하라는 말씀을 다시 던져주고 계신 것 같습니다. 우선 첫 번째 하나님을 송축해야 되는 당위성에 대해서 즉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기 때문에 마땅히 송축해야 되고 그것을 받으실 만합니다라는 당위성은 오늘 본문에 너무나 많이 등장합니다. 5절까지의 말씀 읽은 걸로만 봐도 3절 보시죠. 네 모든 죄악을 사하셨기 때문에 송축해야 한다. 아멘입니까? 아멘이죠. 예. 모든 죄악을 사하셨기 때문에 송축해야 합니다. 그거 하나만으로도 마땅히 우리는 하나님을 송축할 만한 이유가 되는 거죠. 4절 말씀 보시죠. 네 소원을 만족하게 4절 말씀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셨답니다. 즉 파멸의 일을 우리의 영혼을 건져내셔서 우리에게 인자와 긍휼을 한없이 베풀어 주신답니다. 맞습니까? 아멘입니다. 이것만 가지고도 하나님을 송축할 이유는 충분합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3절 말씀 보시면 모든 죄악을 사하셨을 뿐만 아니라 뭘 한다고요? 모든 병을 고치시고 이것은 육적인 병뿐만 아니라 영적인 병도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영육적으로 우리를 강건하게 하신다는 거죠. 찬양할 만하죠. 5절 말씀 보시면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신다. 어떻게 함으로? 좋은 것을 주심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신다 합니다. 하나님을 이 송축할 만한 이유가 당연합니까? 마땅합니다. 이 정도면 당위성은 충분하지요. 예, 보십시오. 죄를 사하셔서 사단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끄집어내셨고 죽음의 형벌을 면제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영화롭게 만드시고 성품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좋은 것을 주시고 병고침의 은혜도 주신답니다. 할렐루야. 이 정도면 정말 한순간도 잊지 않고 하나님을 송축할 만한 분인데 그게 참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예배 이 말씀이 진행되기 전에 우리 따뜻하고 또 아침 식사 막 하셨습니다. 11시 반이니까 막 하시진 않았네요. 그러시지만 잠시 우리 눈을 감아 보시고 우리 잠깐 한 10초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2017년 하나님을 송축할 만한 은혜를 뭐를 받았나 잠시라도 떠올리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한 열만 세시고 특별히 세 가지 제가 말씀드리는 거에 집중하셔서
나는 그분을 송축할 만한가? 성품 면에서요. 바꾸기 힘든 나의 성품이나 다른 이가 변화된 것 있습니까? 그럼 떠올려 보십시오. 주변에. 바뀌기 힘들었던 사람이나 나 자신. 좋은 것이라는 면에서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신 적이 있습니까? 우리는 횡재라고 얘기하죠. 그걸. 그런 거 있으시면 떠올려 보십시오. 나 이것까지 기대하진 않았는데. 마지막으로요. 실제로 병 고치고 영과 육을 만지시고 고치신 사건이 있습니까? 그래서 떠올려 보시죠. 됐습니다. 뭐 하나 이상씩은 꼽아 보셨습니까? 예? 꼽아 보셨습니까? 저는 nothing. 뭐 이런. 곤란합니다 이거. 이거 곤란합니다 이건. 하나 이상씩은 다 있으실 거라 생각됩니다. 문제는 오늘 시편 기자 다윗의 고백처럼 강력한 권고처럼 송축할 일이 우리에게 늘 있고 늘 그래야 하는데 문제는 그것이 우리가 늘 그렇게 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시편 103편 전체에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지속적으로 송축할 수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다윗이 참 영적으로 노련한 사람이죠. 송축하라고 강하게 명령하거나 권고할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지속적으로 송축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는가를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오늘은 그것을 잠시 살펴보고자 합니다. 세 가지 단서를 다윗은 5절 안에도 이미 심어두었는데 첫 번째를 보시면 이것입니다. 그러면 목사님 왜 지속적으로 송축해야 되는데요? 특별히 때를 따라서 정하서 하면 안 됩니까? 그 이유는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왜 얘기했습니까? 늘 하나님을 찬양하고 송축하는 자에게 복이 더 클 줄 믿습니다. 아멘. 그것은 자기가 복된 일이기 때문에, 자기가 복을 받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합니다. 자기가 메마르지 않는 일이고 자기가 영적으로 침체되지 않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합니다. 첫 번째 단서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 단서는 1절에 등장합니다. 보시죠.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하고요.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할렐루야. 아멘. 첫 번째 우리가 지속적으로 송축하려면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을 찬양하고 송축하는 일은 우리의 심령을 그대로 두면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이것은 그냥 자연스럽게는 우리 안에서 일어나지 않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자기 안에 있는 영혼에 자기 안에 있는 것들에 대해서 마치 객체처럼 여기고 명령을 하고 있는 거죠. 뭐라고요? 내 영혼아. 그죠? 그리고요.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라고요. 애써 우리 안에 있는 것을 향해서 명령하듯이 다윗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속적인 송축이 이루어지려면 자연스러운 우리의 마음의 태도로는 이것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다윗은 이미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자연스럽지 않으면 그 반대는 무엇입니까?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도록 애써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찬양은 의도적으로 계속해서 우리가 애써야 하는 것이지 자연스럽게 우리 안에 큰 임팩트가 일어나는 사건이 있을 때만 찬양하고 송축한다면 너무나 드문 일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시편 103편을 통해서 우리의 첫 번째 주는 지속적인 송축의 이 근거는 바로 의도적으로 찬양하고 송축할 이유를 찾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서까지요? 마치 우리 안에 있는 내면에 있는 모든 것들을 끌어내듯이 우리에게 명령하고 우리 스스로에게 명령하면서 끌어내듯이. 여러분 이런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지요? 경영학 서적이나 자기개발 서적에 보면요. 아침에 일어나세요. 눈을 뜨세요. 거울을 보세요. 그리고 외치세요. I can do it. 나는 할 수 있다. 너는 대단해. 너 예쁘잖아. 뭐 이렇게 하라고. 들어보셨죠? 마치 그런 거죠. 그게 이제 자기 안에 있는 자기 안에다 이 암호를 집어넣고 자기 안에 어떤 암시를 집어넣어서 계속해서 자기 안에 있는 걸 끌어내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송축하고 찬양하는데 다윗이 우리에게 권면하는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계속해서 우리는 의도적으로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을 끄집어내야 돼요. 그래서 103편 1절 말씀해 보시죠.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이렇게 쓴 이유는 이것을 정말로 간곡히 부탁하는 거예요. 우리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끄집어낼 정도로. 우리 안에 잠자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일으켜 세우고 깨워내서 그분을 송축할 수 있도록 애써요. 의도적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모든 것들을 끌어내는 거죠. 목사님 어떻게 끌어내요? 뭐 이렇게 어떻게 끌어내죠 이거를 도대체? 우리 속에 있는 것들이라고 표현하는 1절 말씀은 이런 걸 얘기합니다. 우리의 판단, 우리 감정, 우리 생각, 거의 모든 걸 포함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들어있는 모든 것.
판단, 감정, 우리의 소원, 우리의 기억, 우리의 생각, 우리의 감각, 우리의 양심, 우리의 심령, 모든 걸 포함하는 거예요. 모든 걸. 이 모든 것들을 에서 그분을 찬양할 요인들을 끌어내고 이 모든 걸 이렇게 세워서 그분을 찬양하도록 애써야 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그건 또 어떻게 하는 건데요? 가령 이런 겁니다. 우리의 판단으로 우리의 죽어 있거나 숨어 있거나 잘못된 판단을 이렇게 세워서 내 속에 있는 것들은 다 그 이름을 송축하라 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 우리의 판단이 말씀에 부합한 것인지 매 순간 확인하는 거죠. 예. 무슨 얘기 아시겠죠? 이걸 여러 가지고 여기다 심장 끄집어내지 그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끄집어내서 주님을 송축한다는 건 내가 판단하는 순간에 그것이 하나님의 것인지 하나님 말씀과 부합한 것인지를 순간순간 체크해 본다는 거죠. 말하자면 이런 걸 얘기하는 거죠. 교회 나와서 노래를 부르는 것만이 찬양하는 게 아니고 송축하는 게 아닌 거죠. 내 판단이 그분의 말씀과 부합하는지를 순간순간 달아보는 거죠. 가령 감정 같은 건 이런 겁니다. 내가 미워하는 감정이 주님이 미워하시는 감정과 비슷한가? 주님이 미워하시는 감정이 들 때가 언제겠습니까? 당연히 죄를 대할 때 미워하는 감정이 들고 선한 것을 대할 때는 정말로 기쁜 감정이고 내 감정이 이런 감정인가를 우리가 달아보는 것이 바로 내 속에 있는 것들을 다 끄집어내서 송축하는 거죠. 의도적일 수밖에 없겠죠, 그죠? 의도하지 않으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가령 기억이라는 건 이렇습니다. 기억. 이것도 우리 속에 있는 거죠. 기억. 기억을 끄집어내서 이것들로 하나님 송축하는 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2절 말씀 보시죠.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기억을 어느 쪽에다가 활용해야 됩니까? 활용하는 것이 기억을 동원해서 주를 송축하는 겁니까? 나의 기억을 활용해서 주님이 나에게 한 해 동안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를 기억해내는 것이 내 속에 있는 걸 끄집어내서 그를 송축하는 거예요. 다윗의 권면과 시편은 추상적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동적으로는 주님을 송축하는 일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의도적으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동원할 수 있는 의도된 노력이 우리 안에 꼭 필요합니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올 한 해 그렇게 지내셨는데 혹 아쉬움이 있다면 내년에는 우리의 속에 있는 것들을 부지런히 우리가 함께 끄집어내서 주님을 송축하는 삶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려면요 실천 부분에 있어서 제가 권면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의 영혼이 자극받을 만한 환경이 필요합니다. 자극이 없으면요 눈을 돌리지 않고요 특히 우리 안에 숨어 있는 것들이라 이 감정이나 판단이나 생각이나 기억이나 양심 같은 게 숨어 있는 거라 이 자극을 받지 않으면 그게 나오질 않아요. 그래서 이것들을 속에 있는 것들을 끄집어내려면 반드시 자극이 필요합니다. 그 자극이라는 게 뭐겠습니까? 제가 그 DTS 훈련 강사로 있을 때 DTS 오면 첫 주, 1주와 2주째 뭐 하냐면 첫 주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뜻을 분별하는 걸 배우고 둘째 주에부터 내면 치유 주간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자기 자신을 냉정하게 살펴보고 깊이 바라봐야 되는데요. 이때 분위기를 어떻게 조성하냐면 이 3주째부터 무조건 DTS 훈련에 가면 3주째부터는 외출이 가능합니다. 주변에 관광도 다닐 수 있고 거기가 밴쿠버이기 때문에 주변 관광지를 막 돌아다니고 싶어 합니다. 학생들이 학교에 와서 수업이 4시에 끝나니까요. 웍듀티까지 노동까지 끝나도 4시 반이면 다 끝납니다. 그러니까 4시 반 이후에는 밴쿠버 시내도 돌아다니고 싶고 하잖아요. 막 나가고 싶어요. 그런데 3주가 되기까지 외출이 금지되어 있어요. 왠지 아시겠죠? 이 영혼에만 집중하도록 분위기를 이렇게 조성하는 거예요. 영혼을 어떻게든지 자극해서 영혼에 있는 것들이 깨어나도록 분위기를 조성하는 거예요. 그때는 침묵 속에 지내야 하고 심지어는 옆에 있는 형제자매랑도 말도 많이 못합니다. 자기 내면에만 집중하도록 정말 분위기를 따뜻하게 만들어 놓고 그렇게 지내게 만듭니다. 이 외적인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은 우리의 내면을 자극하는 데 아주 도움이 됩니다. 대표적으로 외적인 분위기를 조성해서 우리 내면에 있는 속에 있는 것들을 자극하는 다른 방법이 또 뭐가 있겠습니까? 되게 많습니다. 뭐가 있겠습니까? 음악을 틀어놓는 데거나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찬양을 틀어놓는 데거나 좋은 방법이죠. 생각하고 개발하면 너무나도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한테는 야 저런 상황에서 저게 되나 하지만 자기에게만 독특한 이 상황이 되면 내 감성이 딱 건드려지고 내 속에 있는 것들이 살아난다는 그런 상황들이 있을 겁니다.
부지런히 그러한 상황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을 자극해서 우리에 있는 것들을 끄집어내요. 그리고 그것들을 하나님을 송축하는 일에 사용하는 거예요. 다윗이 권면하는 거죠. 네. 저는 수원의 도서관들이 열 몇 개가 있는데 그 중에 제일 좋아하는 도서관이 수원 중앙도서관입니다. 중앙도서관. 팔달구에 있거든요. 도청 옆에. 근데 거기가 수원 시내에서 노숙자들이 제일 많이 오는 도서관입니다. 거의 앉아서 책 보시는 분이 대부분 한 10명 중에 6명 노숙자분들이세요. 그래서 이제 도서관 자체가 냄새가 되게 많이 나요. 들어가면. 아무리 청소를 해도 그분들 자체가 씻지를 못하셨으니까. 근데 저는 거기 가면요. 설교가 제일 잘 쓰여져요. 그래서 설교를 해야 되는데, 설교를 작성해야 되는데 집중하려면 꼭 중앙도서관 갑니다. 꼭 그렇습니다. 집중을 고도로 집중해야 되든 거기 가는 이유는 몰라요. 제가 많은 도서관을 돌아다녀 봤거든요. 수원 와서 4년 동안 정말 많이 돌아다녔는데 앉아서 바로 설교에 집중이 제일 잘 되는 데는 정말 아이러니컬하게도 그 노숙자분들이 많이 모이는 거기서 집중이 잘 돼요. 제 사모는 농담을 그 얘기를 해요. 젊은 사람들이나 팔팔한 청춘이 있는 데는 부담스러우니까 칙칙한 아저씨들 많은 데 가면 편안하겠지 뭐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런 것도 다소 있는 것 같아요. 다소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자기의 영혼과 직면하고 자기의 영혼의 내면에 있는 것들을 끄집어내고 깨어낼 수 있는 환경을 안다면 우리는 그것들을 적극 활용해야 돼요. 자동으로는 되지 않아요. 그런 환경에 자기를 두기를 좋아해야 되고 그런 환경에서 자기 내면을 깊이 바라볼 수 있는 기회를 가져야 돼요. 그래서 저는 최소한 한 주에 한 번은 적어도 그 중앙도서관 그 자리에 가요. 그래서 제 페이스북에는 그 자리를 사진까지 찍어서 제 영혼의 성지다 이렇게 해놨어요. 좀 과장된 표현이지만 우리에겐 필요합니다. 우리의 속에 있는 것들을 끄집어내야 돼요. 송축은 자연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겁니다. 절대로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두 번째 2절 말씀 보시죠.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이게 무슨 특별한 얘기예요, 목사님? 당연한 얘기 아닙니까? 하나님의 모든 은혜를 잊지 마세요. 보통 우리 많이 듣는 얘기 아닙니까? 자주 듣는 말입니다. 그러나 이 각도를 좀 바꿔서 말씀을 묵상할 때 각도를 바꿔서 읽어보세요. 그러면 이거는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은혜를 감사하세요. 잊지 마세요. 이런 말로 들릴 수도 있지만 저는 이 말이 어떻게 들렸냐면 묵상하는데 며칠 전에 이 설교를 준비를 위해서 묵상하는데 이렇게 들렸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 중 그 어떤 것도 소홀히 여기지 말아라. 이렇게 들렸어요. 비슷한 내용이긴 하지만 이 말씀이 그냥 우리가 듣는 대로 하나님 은혜 잊지 마세요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어떤 것들 중에서 어떤 은혜들 중에서든지 소홀히 여기는 것이 있는지 돌아보게 됐어요. 그 말씀으로 이 말씀이 받아들여졌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묻습니다. 모든 은혜를 정말 잊지 않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혹시 소홀히 여기고 있는 은혜가 없습니까? 라고 말하면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아마 없을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요. 잘 보세요. 좋은 일이 생기고 내가 보기에 즐거운 일이 생기면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인정하는 것을 과거를 돌아보면서 인정하는 건 어렵지 않겠죠. 그러나 문제는 이겁니다. 보세요. 죄를 지은 순간이라든가 내가 한 해 동안 지나가면서 죄를 지었던 순간이라든가 또는 너무나 아쉬운 순간 하나님 왜 이렇게 하셨어요? 라는 아쉬운 순간에는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인정하기 쉽지 않다는 거죠. 그러면 그 말은 여기에 부합하지가 않아요. 2절 말씀 보세요. 모든 은혜를 잊지 말라 하는데 우리는 많은 순간의 은혜를 이건 하나님의 은혜라고 인정하고 싶지 않고 잊고 싶어 할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나에게 나쁜 일이 생겼던 순간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인정할 수 있습니까? 그러기 어렵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다윗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을 늘 송축하는 삶을 살려면 모든 은혜, 나의 삶의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반드시 인정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2절 말씀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쉽지 않거든요. 그럴 수 있으면 우리는 송축하는 삶을 늘 살아갈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이건 맞는 얘기죠. 가령 열심히 정말 공부했는데 답을 밀려 써서 나왔어요. 은혜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이런 순간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한테. 그럼 여기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님이 너의 삶에 주신 게 모든 은혜 그걸로 살아왔는데 인정하고 감사하래요.
이런 순간을 감사할 수 있어요? 힘들다는 거죠. 그러지 말아야 되는데 라고 마음속에 생각하면서 내가 죄를 짓고 있는 순간이 있었어요. 여러분 있죠, 그죠? 1년 돌아보시면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라고 죄를 지어요. 또 생각하면서 그게 하나님의 은혜가 붙드는 순간이었다고 인정할 수 있습니까? 어려운 거예요. 쉽지 않다는 거죠. 이 문제를 해결해야 늘 성축하는 삶을 살 수 있어요. 왜냐하면 2절이 맞거든요. 모든 은혜를 잊지 않고 살 수 있기 때문에, 성축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첫 번째, 그러지 말아야 하는데 죄 짓고 있던 순간이 왜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생각해 보셨습니까? 저는 원래가 고민이 좀 쓸데없는 고민이 많은 사람이라 이것 갖고 또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이러지 말아야 되는데 라고 하면서도 또 죄를 짓는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의 순간이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답을 얻었어요. 그 자리에서 즉사하지 않은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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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뭐 제가 이걸 깨닫는 순간에 할렐루야! 왜요? 하나님은 죄와 함께 할 수 없는 분입니다. 절대. 맞죠? 그런데 한두 번 지은 죄도 아니고 제가 계속해서 반복적인 죄를 짓고 있어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나를 사람들 앞에서 망신을 주거나 1번, 2번 내 몸에 어떤 강력한 타격을 입혀서 내가 완전히 만신창이가 되거나 내 삶을 힘들게 만들거나 멸망시키지 않고 나를 어떻게 해주셨어요? 참아주고 계셨다는 것 자체가 너무 큰 은혜인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러면 2017년 365일은 저한테 은혜예요. 참아주신 순간이 너무 많거든요. 너무 많아요. 시간이 가지만 참고로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어려워지실까봐 하나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성도 중에 성도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이 이거고 고민하는 부분이 이겁니다. 죄를 짓는 데서 잘 벗어나지 않는데 그것이 세상에 밝혀지면 자기가 너무 부끄러울까봐 세상에 뭘 못하면서도 해결은 여전히 못하고 있는 그런 죄를 짓고 있을 때, 두려움에 쌓여있고 누구한테도 말을 못할 때 혹시 있으십니까? 저는 있어요. 왜냐하면 목사라 성도보다 더 말 못할 게 많아요. 있습니다. 그때 성도가 갖는 두려움이라는 건요, 고독이라는 건 엄청납니다. 왜? 함부로 사람들한테 얘기도 못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두렵기도 해요. 여러분 이 문제에 도달했을 때 여기서 이런 순간에 은혜를 누리는 길이 뭐겠습니까? 아십니까? 여러분 꼭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인내 하나님입니다. 할렐루야. 또 하나는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파멸시키려고 다루시지 않고 여러분이 깨닫고 돌아오시게 하기 위해서 다루시기 때문에 여러분을 세상 가운데서 창피 주시고 완전히 재기할 수 없게끔 구렁텅이 시궁창에 집어넣으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닌 줄 믿습니다. 세상에서 여러분이 부끄러움 당하지 않고 그러나 여러분이 깨달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도록 하나님은 그렇게도 역사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누구입니까? 이게 자세히 알기 위해서 심각한 문제를 하나 다룹니다. 다윗이요 말년에 이 시편을 지었을 때쯤일 거예요. 노망이 들었는지 하나님이 하지 말라 하는데 인구조사를 했어요. 기억나시죠? 그죠? 11개 하에 나옵니다. 인구조사를 했어요. 그런데 인구조사를 할 때 사무엘 하에 나오는데 인구조사를 할 때 다윗이 어떤 마음으로 인구조사를 했냐면 내 나라를 봐라. 내가 다스림이 덕이 많아서 이 나라가 이렇게 됐다는 걸 은근히 마음속에 자만하려고 지시를 내렸어요. 밑에 장수까지 뭐라 했죠? 하지 말라 했어요. 왕이시여 그거 하지 마세요. 실행했어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인구조사 다 끝나고 나서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후회하죠. 내가 괜한 일을 했구나. 마귀의 게임에 놀아나서 내가 교만한 일을 했구나. 그 다음에요.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셔서 다윗에게 얘기해요. 선택지가 몇 개 있는데 어떤 뭘 받을래? 선택해. 이렇게요. 자상도 하시죠. 그죠? 그냥 바로 치시면 되는데 선택지가 여러 개 있는데 선택해. 어떤 거 할래? 그때 다윗이 한 고백 여러분 아십니까? 이 기가 막힌 고백이 나와요. 그리고 우리에게 좋은 통찰을 줘요. 다윗이 뭐라 합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벌을 받을지언정 사람 앞에서 모욕당하지 않도록 그런 방법을 어떻게 좀 베풀어 주실랍니까 하나님? 그렇게 얘기해요. 그때 하나님이 거기에 뭐라고 대답합니까? 그래. 그 의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완전히 재기불능하게 그냥 나락으로 떨어뜨리려고 우리를 다루시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든지 우리를 다시 세우시려고 우리를 벌 주시기도 하시고 아프기도 하시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에 은혜입니까? 할렐루야, 은혜입니다. 우리가 어려운 순간에도 죄 짓는 순간에도 그것은 은혜였어요. 하나님 은혜의 순간이었기 때문에 그 자리를 지나갈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거죠.
송축하려면, 지속적으로 송축하려면 무엇이 필요합니까? 우리의 순간에 은혜 아닌 순간이 한순간도 없었다는 것을 진심으로 고백하고 그리고 주님 앞에 고백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지속적으로 송축할 수 있는 길이에요. 목사님 앞에 거는 왜 얘기 안 하십니까? 답지 잘못 써서 나온 것도 은혜예요? 쉽지 않지만 그것도 은혜라고 말할 수 있어요. 왜입니까? 길게 보면 그것이 득이 될 때가 더 많았거든요. 앞으로 보면 당장 앞에서 보면 해가 됐지만 나중에 시간이 지나놓고 보면 나에게 득이 되는 그런 일도 너무나 많기 때문에 우리는 함부로 그것이 이건 은혜의 순간이 아닙니다라고 말할 수 없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5절 말씀 보시죠.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할렐루야. 아멘. 이 마지막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지속적으로 송축하는 삶을 살 수 있는지 세 번째입니다. 보시죠.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이게 뭐 이게 뭐 여기서 무슨 통찰이 있습니까?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할 때 이 소원이란 단어는요. 소원이란 단어는 원어상 보면 소원이란 단어가 아닙니다. 그래서 의역을 많이 해놓은 거예요. 원어상에는요. 이 히브리어에는 이것이 입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입. 다시 읽어보면요. 좋은 것으로 내 입을 만족하게 하사 이렇게 쓰여 있어요. 통상 구약성경 히브리어의 입이라고 표현된 단어는 어떻게 해석되냐면 이렇게 씁니다. 그 사람이 드러낼 수 있는 광채. 잘 들으세요. 그렇게 이제 비유적으로 쓰여요. 입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에서 이런 구절에 나왔을 때는 그 사람이 드러낼 수 있는 광채, 그 사람의 삶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순간들, 그의 심령, 뭐 이런 걸 뜻합니다. 잘 보세요. 그러면 다시 번역됩니다. 하나님 좋은 것으로 너희 최고의 시절을 너에게 허락함으로 너를 만족해 하실 것이다. 할렐루야. 이제 그렇게 읽어야 정확한 구절이에요. 아시겠죠? 다시요. 하나님께서 너에게 좋은 것을 주셔서 너에게 충분히 정말로 나의 시절에 최고의 시절이 오고 있구나 라고 우리에게 그런 때를 주심으로 우리를 만족하게 하신다. 아시겠죠? 이게 하나의 단서이고요. 제가 말씀드리려는 마지막 세 번째. 두 번째는 4절에 있습니다. 보시죠. 4절. 5절을 설명하면서 4절이 있어요.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이렇게 쓰여있죠. 보통 다른 성경 구절에는 어떻게 표현되냐면 그분이 인자가 풍성하시고 긍휼이 풍성하십니다. 이렇게 씁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기 특별한 표현이 나와요. 인자와 긍휼로 어떻게 해요? 관을 씌우신답니다. 그렇죠? 상상해 보세요. 우리가 왕처럼 관을 쓰고 있는데 여기에 인자와 긍휼이라는 관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관을 쓰고 있다는 건 그의 신분이 뭐라는 겁니까? 왕이라는 거죠. 더 이상 올라갈 데가 없는 자리에 앉은 왕. 이것은 우리가 왕이기 때문에 잘났다고 교만하라고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이건 이 말이에요. 이런 의미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인자와 긍휼을 힘입고 구하되 그거에 뭘 구하라? 최고치를 구하라. 그런 의미예요. 하나님은 너에게 그렇게 해주실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되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을 구하되 하나님이 어디까지 너희에게 해주실 수 있으니까 뭘 구하라? 그것의 최고치까지를 구하라는 거예요. 관을 씌우셨다는 거예요. 이게 5절 말씀과 일맥상통해요. 아까 소원이란 단어 대신에 들어갈 수 있는 게 뭐였다고요? 광채, 영광, 심령의 평안함 이런 것들이었잖아요. 그것을 완전히 만족시켜 주실 때까지 하나님은 좋은 것을 주신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계속해서 송축하려면 마지막 세 번째 이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뭐예요? 지금 이 정도의 은혜면 나에게 족하다는 생각에서 벗어나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목사님? 우리에게는 아직 받지 않은 은혜와 우리에게는 아직 받지 않은 주님의 놀라운 사랑이 아직도 남아있다고 확신하셔야 합니다. 믿으십니까? 우리에게는 아직 최고의 시절이 오지 않았어요. 그냥 아주 짧게 얘기하면 이 세 번째 방법, 하나님을 송축할, 매 순간 송축할 수 있는 세 번째 근거는 뭐냐면 이 확신을 가져야 돼요. 우리에게는 아직 최고의 때가 오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고의 때로, 최고의 은혜로 관 씌워주시려고 준비하시고 행하고 계시고 우리가 광채가 나고 영광스러움에 이르도록 만족을 주시기 위해 지금도 일하고 계시다는 거죠.
우리에게는 아직 주님이 주실 은혜의 최고봉이 남아 있습니다. 이런 간절한 심령으로 은혜를 구해야 우리가 늘 송축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다른 건 몰라도요. 가령 나에게 재정적으로 좀 부족해요. 자녀면, 남편 또는 재정, 진로, 여러 면에서 약간 부족해요. 그것도 하나님 복 주실 걸 믿고 나와야겠지만 만에 하나라도 그게 아직 채워지지 않았다 할지라도요. 꼭 기억하십시오. 영혼에 있어서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최고치를 구하는 면에서는 절대로 멈추거나 타협하시면 안 돼요. 내 신앙이 이 정도면 되겠구나라는 데서는 타협하시면 안 돼요. 나에게 최고의 때가 올 거다. 내 신앙에 정말로 성숙한 때가 올 거다. 최고의 시절이 올 거다. 그것이 4절과 5절의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저는 목사고 태어날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지만 그러나 아직 제 영혼에, 제 심령에, 제 신앙생활의 최고치가 오지 않았다고 저는 믿습니다. 지금보다 더 충만한 상태에 이를 수 있고 하나님 그것을 저에게 약속하셨다고 믿습니다. 지금보다 더 충만해질 상황이 저에게 있고 그런 것을 준비하고 계시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갈급하게 구합니다. 우리 성령 충만이랑 성령 세례 그때 강의 때 배우셨죠, 오후에? 그죠? 예전에는 컵에 물 반 따라져 있을 때 꽉 가득 차면 충만이에요 하는데 그런 개념보다는 요즘에 무슨 개념 쓴다고 함께 나누셨죠, 그죠? 지금은 그런 개념이 아니라 무슨 개념이요? 튼튼한 풍선. 풍선 개념을 쓴다고 배우셨죠. 풍선은 어느 정도까지는 이게 더 주입되면 어떻게 돼요? 점점 더 커질 수 있어요. 내 영적인 용량이 여기까지였나 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내 삶의 이 풍족함이 여기까지였나? 절대 그렇지 않아요. 더 넓어질 수 있어요. 그걸 기대하고 그리고 그렇게 해주실 주님을 기대하라는 거죠. 그 갈급함이 우리를 계속 송축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준다는 겁니다. 여러분,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나의 속에 있는 것들을 다 끄집어내요. 두 번째는요, 한순간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던 순간이 없다는 고백에 이를 때까지 열심히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기뻐하고 감사하고 고백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는요, 나를 분명히 최고치의 이 만족으로 이르게 하시도록 하나님은 행하실 것이다. 여러분, 세 개 다 공통점이 있는데 무엇입니까, 이게? 오늘 제목에 드러나 있는 거죠. 이 세 가지를 제가 묵상하면서 저는 이 오늘 제목을 떠올렸어요. 공통점이 뭡니까? 갈급함이에요. 내 안에 있는 것들을 막 끄집어내는 거죠. 의도적으로 해야 돼요. 갈급함을 가지고. 내 안에서 찾아내야 돼. 발굴해야지. 내 잠자는 내 이 생각, 감정을 발굴해야지. 갈급함이에요. 그죠?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내가 애써 인정해야 돼요. 갈급한 거예요. 아직 오지 않았어, 나에게 최고의 때. 갈급한 거죠. 너무 감사하게도 하나님 우리에게 무슨 약속을 주셨습니까? 내가 아들 예수를 너에게 주었는데 너에게 더 좋은 것을 어찌 주지 않으랴.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갈급할 때 그분은 우리에게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문제는 갈급함이에요. 문제는 갈급함입니다.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오늘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는 몸부림쳐 이 갈급하게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이것만이 답입니다. 다른 답이 없습니다. 이것만이 답이에요. 여러분, 이거랑은 좀 다르다는 사실 기억하셔야 돼요. 이 뉘앙스가 달라요. 열심이라는 단어가 달라요. 열심히 하는데 갈급하지 않은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이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있을 수 있어요. 열심히 하는데 남의 눈을 의식해서 열심히 할 수 있어요. 열심히 하지만 하나님을 향한 정말 애타는 갈급함이 있어요. 열심히 다른 사람 눈에 보이기에 올바르고 열심히 아닌데도 갈급한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있습니다. 문제는 갈급함이 중요한 거예요. 정말 갈급함이 중요한 거죠. 설교를 이렇게 하다 보면 저는 원고를 잘 보지 않고 설교하는데 설교하다 보면 우리 성도들 눈빛이나 태도를 봅니다. 어떤 사람이 갈급한지 사람 눈에도 보여요.
그럼 그 사람은 반드시 예배 중에 큰 은혜를 누려요. 할렐루야 이게. 맞아요. 맞는 얘기. 여러분 부흥회 가보셨잖아요. 그죠? 맨 앞에 앉아가지고 갈급하게 헐떡거리면서 말씀 받아먹은 사람은 집에 가다가 반드시 일이 터져요. 일이 터져요. 놀라운 일이 터져요. 이건 갈급함의 문제예요. 이건. 그가 선행을 많이 했다는 문제가 아니에요. 갈급함의 문제예요. 사역을 하다 보면 이 성경 집회 같은 데 가서 누가 그 자리에서 방언을 받고 누가 그 자리에서 충만함을 받고 누가 그 자리에서 병의 고침을 받고 누가 그 자리에서 문제 해결을 받냐. 이건 다른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이 죄가 덜 있냐 더 있냐 문제가 아니에요. 갈급함의 문제. 아주 중요한 문제예요. 갈급함의 문제.